신고 목사님 나오셔서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아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지면 태양은 어디 갔나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태양은 저 위에서 비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는가, 나를 버렸냐?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변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허무주의 물결은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포기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면서 히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히피 세대를 새로운 희망의 세대로 바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2절 이렇게 돼요.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3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이 노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히피 문화, 자살 문화, 방종 문화가 온 나라를 뒤엎을 때 이 노래가, 이 복음 선가가 만들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염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심어지게 되자 여기서 거대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시작되게 되고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눈물 흘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결국은 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잘 먹는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는다고, 좋은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랑할 때 바뀌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지요. 사랑을 체험하는,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랑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단칸방에 지내도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대단한 집에 수백 평의 아파트에 좋은 차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하나만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세계 선교를 4차에 걸쳐 가지고 바다에 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걷고 죽을 매를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 그 가운데도 그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이웃에게 전파하고 싶어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것밖에 잘 모르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감옥에 있으면서 저들을 기도할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러면서 사랑의 4차원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면 단연코 많은 사람들은 칼 바르트다,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꼽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국의 시카고의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그 많은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그동안 신학에 대한 쭉 설명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수많은 책을, 칼바르트의 책을 수백 권을 쓰고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셨는데, 그 책들, 그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유, 참 이런 학생들 제일 참 그래요. 허무맹랑한 질문을 한마디로 한 줄로 좀 요약해 달라고 하는. 그때 칼바르트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책들, 수많은 신학들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을 해서 모든 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더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이 꽃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이 산책을 하다가 새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이 새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녹음이 짙어가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색깔을 칠해주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내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는 이렇게 좋은 남편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보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서울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자녀 사랑하는 거 있잖아, 나는 그것에 100만 배나 너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질투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으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죠?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6월 6일이라고 우리 아이들도 데려오시고 잘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줘요. 아셨어요?
오늘 아이들은 새벽에 나온 아이들 최고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실은요, 때로 부모님의 사랑 부족하잖아, 그치?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 그죠?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대구 내려가면 부모님, 아버님 용돈 가끔 또 향토상학금도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어려운데 늘 저는 집에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죠. 와서 집에 내려가면 이번 학기 한 10만 원 정도, 사실 더 필요한데도 그렇게 얘기 필요한데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또 아세요. 항상 그거보다 한 15만 원, 20만 원 더 해가지고 늘 주시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많이 주고 싶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정말 아이들 자녀들에게 저들이 얘기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지 필요한 것 알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미래를 계획해가지고 보험 들고 아이들 위해서 요즘은 대학교 보험도 다 교육보험 들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나 부모는 참 부족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한다고 그랬지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지 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하라 주신다고 했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도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시는. 어제 그런 간증 들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2대 목사님이신 그 이영훈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됐대요. 일본은 뭐 땅도 비싸고 건축이 아주 어려운데 하여튼 건축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시작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거.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주여. 뭐 서너 시간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 아이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 여러분이 뭐 대단한 기도하려고 생각할 것 없고 기도 유창하게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뭐 꼭 얘기를 잘해서 엄마 아빠가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 그죠? 어떤 때는 울기만 해도 딱 알아듣는 거죠. 애들이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 아빠가 다 알아듣는 것이고 꼭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좋아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냥 주님께 아이고 주여 어떻게, 그냥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저도 목회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넘쳐요. 저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약하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뭐 조금밖에 못 구해요. 늘 보면 믿음이 약하니까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것에 늘 넘치도록,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그랬어요. 어느 하나도 제가 구하거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몸이 조금 아파 보면 깨닫게 되죠. 그동안 건강 하나님이 주셨구나. 건강할 때는 건강에 귀한 것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당연히 건강한 거고, 뭐 내가 잘나서 운동 많이 하고, 아니에요.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함께 새벽에 나오고 모든 것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거지처럼 그냥 너무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빠, 엄마 당연히 주시고, 당연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흥분이 되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기만 해도 되니까요. 주여 하기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응답 주시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이에게, 여러분 사실은 그 20절과 2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에 송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해 주옵소서 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이에게, 20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기도의 그는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우리에게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줄 치세요. 거기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격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어디를 통하여,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론이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빌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물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쉽게 떠나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빌딩이 아니라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디로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분 누가 있어요? 저희 시골 교회 정말 문제 많았어요. 그러나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이 올 때도 있고, 그래도 저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서 양육받아서 제가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는, 교회를 통해서. 자, 보세요. 교회 문제 많습니다. 예, 많아요. 예, 여러분 생각대로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문제가 많으세요. 때로 몸도 약하시고, 저희 어머님 영어도 잘 못하세요. 저희 어머님 몸도 약하세요. 그래도 어머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머님보다 더 귀한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때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지, 교회 밖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교회 에베소를 통해 교회에 대한 신학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세전에 가려졌던 이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지, 하나님은 교회 밖에 다른 기관을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탐험가 가운데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 알죠? 우리 학생들도 알죠? 마르코 폴로. 이분이 쓴 책이 뭐예요?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썼고요. 1271년에 아버지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고비 사막을 거쳐서 아시아의 깊은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다녀갔어요. 이야, 13세기에 말이죠. 이 사람이 오면서 개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나라 내무 대신 외무 대신까지 하면서 정치도 참여하고 크게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아시아에서 약 한 20년 있다가 다시 황제에 의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 인도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 13세기에 거기를 다녀오고 갔다 와서 그는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도 쓰게 되고, 그는 황제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유럽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기는 금도 은도 보화가 한없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믿겠어요? 저는 미쳤다고, 저는 어디 갔다 오더니 미쳐버렸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마르코 폴로가 임종할 때가 됐어요.
신부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죽기 전에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죽어라. 나한테라도 바른 말 해라. 너 책에 나온 거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마르코 볼로가 하는 말이, 내가 말한 것은 진짜일 뿐 아니라 내가 본 것에 반의 반도 못하고 갑니다. 내가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가보면 아시아의 보물들은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설교하는 것은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보물 보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은 이 안에 넘치도록 무궁무진하게 지금 이 안에 감추어져 있고, 앞으로 올 세대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늘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이 또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실 건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또 우리 현충일